적절히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전 세계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복음 분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 아버지 고백했던 고백의 사랑들이 가슴처럼 주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구하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오늘은 정말 주님 살아가는 아버지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역사해 주님을 주시옵소서. 얘기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버지 것, 땅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여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저희 아버지 주님을 위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아버지 믿음을 오늘 주님 아버지 주님이신 그 날까지 우리 믿음의 근거를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내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삶으로서 살아가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저들의 나라와 인도하시옵소서. 저희 속해진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주님 믿음으로 우리 시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힌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리.
시간을 대표해서 유화솔 어린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제가 여기 살아주세요.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으로 어떠했던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그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아멘. 잘했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음 주 되면 새싹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새롭게 또 말씀이 바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산 소망을 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짝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발도 짝퉁, 구두도 짝퉁, 가방도 짝퉁이죠. 진품이 있다면 반드시 짝퉁이 있기 마련입니다. 짝퉁은 얼마나 견고한지 진품과도 구별하기 힘듭니다. 모양과 색깔, 심지어 전문가들도 혼동할 정도로 짝퉁의 세계는 굉장히 놀랍기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짝퉁이 교회에도 있다는 불편한 사실입니다. 바로 짝퉁 신자입니다. 모양도 신자, 이름도 신자, 본인도 신자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도 기능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과 목적의 삶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종교인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진퉁 신자일까요? 짝퉁 신자인가요? 한 번쯤은 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 그 모양만 이름만 신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모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말하는 그 모습들, 맡겨진 주어진 그 직분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좀 지칠 법도 한데도 그 어디 그런 거 티내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열정적으로, 그 헌신을 기쁨으로 하는 그런 봉사, 참 말로만 들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나갈 때 보면 저거 진품이야, 저거 진짜 그 백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거 진짜 신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죄악투성인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내리지 못하는, 지금도 버리지 못하는 고집과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통할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는 그 헌신과 봉사,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퉁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서죠. 야고보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함께 지내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래, 구원자래. 내 형이? 내 형이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데? 갑자기 같이 살던 우리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메시아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는 거. 제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믿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능력이 많다, 가진 재능이 많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구원자, 로마로부터의 그런 해방을 꿈꾸는 자가 우리 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만 여겼어요.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은 이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정말 자신들이 보는 것만, 그 직면적인 그것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삶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물건을 명품이라고 한다면 명품이 지닌 정신과 기능,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온 거는 제가 이렇게 스크랩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있죠. 예. 저는 그런 다른 브랜드는 잘 모르고 두 가지밖에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밖에 모르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는 제가 좀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좀 자동차에 관련된 건데 그거는 좀 제가 좀 잘 압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명품에서 나오는 그 왠지 모르는 그 품격이 느껴지게 되죠. 근데 이름만 들어도 그거야. 뭐 이러면서 그 품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가고. 디자인 보게 되면 디자인도 별로예요. 색깔도 별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게 명품이야 할 정도로 보지만 그 명품의 그 뭔가 나도 모르는 그 정말 그 풍겨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매료가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나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죠? 되게 평범할지 모르지만 왠지 모르는 그런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쫙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기 그 약간 요 브랜드 중에 하나를 끊은 적이 있어요. 네, 기억은 안 나지만 요 브랜드 중에 하나를 끊은 적은 있어요. 네, 끊은 적은 있는데 딱 좀 봤을 때도 비싼 차였거든요. 비싼 차였는데 그 비싼 차를 딱 끌고 나니까 제가 비싼 차다 보니까 좀 긴장을 했는지 굉장히 천천히 갔어요. 보게 되면 한국에서 이게 천천히 가게 되면 뒤에서 막 크락션 울리고 굉장히 난리가 나죠. 그런데 다들 피해 가더라고요.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걸 느꼈습니다. 피해 가더라고요. 아무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크락션을 누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여기서도 그렇죠. 여기서 약간 좀 이 중에 하나 브랜드가 딱 지나가고 있는데 그 차가 왠지 모르게 되게 천천히 갔어요. 왠지 모르게 천천히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비켜가더라고. 예, 참 그런 걸 봤어요. 동서양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진품이구나. 역시 퀄리티가 있어. 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 외부에서 드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죽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설교하는 제가 정말 표정은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왠지 모르게 그 슬픔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 슬픔은 정말 숨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사랑에 빠진 자매에게 광채가 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네. 입꼬리가 올라가고 왠지 모르게 그 행동에서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렇듯 그 본질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로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제가 국어사전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기독인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그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것처럼 여기서도 증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크리스천이다. 그런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콜라를 따면 뭐가 나오나요? 거품. 물론 거품이 나오겠죠. 근데 콜라를 따면 뭐가 나와요? 콜라가 나오죠. 콜라 그게 뭐예요? 네, 콜라. 네. 그러면 사이다, 우리 스프라이트죠. 스프라이트를 따면 뭐가 나오나요? 스프라이트요. 그 스프라이트가 나오죠. 그런데 콜라를 따는데 오렌지 주스가 나올 확률이 있나요? 아니요. 물론 의도적으로 네, 오렌지 주스를 거기다 넣었다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반 거기서 콜라를 샀는데 갑자기 오렌지 주스가 나오면 이거 완전히
컴플레인 대상이죠. 이거 완전 장난 아닌 거죠. 이거는 그죠? 그것처럼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을 따면 뭐가 나와야 되나요? 크리스찬을 따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크리스찬을 땄는데 엉뚱한 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즉 신자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삶,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진품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짜를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뭔가 딱 뚜껑을 딱 열면 뭔가 어설퍼요. 바느질부터 시작해서 되게 꼼꼼하게 봅니다. 뭐 태그부터 시작해서 다 봐요. 전부 다. 이것은 짝퉁이, 이것은 진퉁이. 나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을 깊숙하게 집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을 딱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저스 100%, 우리 안에 100%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콜라를 딱 땄는데 거기에 콜라와 사이다가 5대1로 이렇게 비율이 섞여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세상의 사람, 어떨 때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섞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깠는데 예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야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히브리적인 삶과 그리스도적인 삶이 좀 다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머리 지식, 그 정보만을 가지고 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면 부부관계에서 아는 그런 안다, 경험적으로 아는 그거를 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런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아는 지식. 정말 세상에서는 예수를 알기를 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삶을 바꾸고 나를 이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잘못 알면 우리가 잘못 전합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그 귀신들제가 나오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에 29절에 이에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한 강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보게 되면 그 42절에 바로 한 강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그것처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강도도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알미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로마 정치로부터 해방시킨 정치적인 메시아로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 기준, 내 생각을 보고서 행동에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뭔가 정말 구원하게 되면 정말 한 자리를 깨우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밖에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품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이 말씀, 성령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만이 정말 나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 머릿속만 아는 그 지식, 정말 수천 번을 성경을 읽어도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내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넘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시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예수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에요. 정말 세상과 나를 반반 섞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보이고 어떨 때는 저렇게 보이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자를 뭐로 가면 짝퉁 신자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저 멀리서 콜라 캔 이렇게 보게 되면 저기 콜라인지 아는 것처럼, 콜라 캔이 딱 있는데 거기 사이다가 들어있다고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죠? 저 끝에 콜라 캔이, 물론 누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콜라 캔이라는 거는 분명히 알지. 그 상만 보면 알지. 저 멀리서 마시면 저 멀리서 크리스천을 보게 되면 아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인격체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진품 그리스도인의 그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더 정확한 그 모습은 바로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 구원의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원인이 되어 주셔서 정말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는 180도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야다, 정말 알미 그의 삶 가운데 잊혀짐을 말미암아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증언하는 삶, 그가 어땠든 간에 못된 간에 내가 살아가는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완전히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되냐? 바로 이 산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보게 되면 제가 영어를 잘 이렇게 못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 바로 in이 두 번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크리스찬 리빙 in me,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것이 연합된 인투 크리스토라고 나오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위로부터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 내 기준, 내 환경, 내 어려운 상황, 내 가족, 내 것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삶이에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끌어쓰는 거예요. 그걸 판덴데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인간의 영역이 따로 있는데 이 인간의 영역에서 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필요할 때마다 어려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개인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것이. 잘못된 게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양도 정말 심지어는 정말 자신도 신자라고 여길 정도로 하지만 그 깊숙이 들어가면 짝퉁 신자라는 것이죠. 그는 그 속에서 정말 크리스찬인 것 마냥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지저스 100%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100%로 사로잡아서 툭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기 멀리서 봐더라도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있어야 돼. 그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적 믿음과 외적 믿음이 있어요. 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사로잡혀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보여줬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는데 믿음의 사람은 보여주지 않아요. 저게 신자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의 신앙이 필요한 거죠.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 모든 것들을 내 삶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 베드로에 쓰여진 것에 대해서 우리 신년에 우리 잘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는 정말 핍박받는 자들, 정말 그 네로의 황제로부터 정말 고통받고 정말 있는 그 믿음의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의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선생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 댓글이 약간 좀 없어졌죠.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댓글이 굉장히 한창 있을 때 댓글을 보면 정말 분노가 막 그죠? 우리가 잘못한 게 그렇게 없는데 그죠? 기독교라는 이유만으로 개독교가 되는 그런 정말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것처럼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나타나게 되면 그들이 이 비방하는 일을 부끄럽게 당하게 하신다. 지금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 이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부끄러움 당하게 하나님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함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15절에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로써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준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정말 비방들이 부끄러움 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는 일들이
부끄럼 당하게 지금 이 시대에 그 로마 시대 예수를 죽인 자들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데 보여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바로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바로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때인다는 거죠. 우리 예전 통계인데 지금도 이 친구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 리그 중에 팀 중에 하나인 LA 다저스에서 팀 중에서 투수로 활약하는 클레이튼 커쇼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7년간 받았던 그 돈이 바로 3천만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18억 정도 됩니다. 세계 최고의 연봉을 갖고 있는, 지금은 잘 좀 바뀌어진 옛날 데이터인데 지금 좀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최고의 투수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유명한 투수가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유명한 투수입니다. 마운드에서도 물론 유명하지만 밖에서도 유명을 합니다. 뭐냐면 탈 삼진 하나에 $500가 되는 그 돈을 기부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잠비아에게 기부하고 시즌이 끝날 때마다 잠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유명한 바로 투수입니다. 그들의 그의 모습은 미국 전역을 감동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존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삶에서 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일단 경기를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돕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는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물을 보게 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여줄 때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은 달라.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졸업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요즘에 졸업식이 굉장히 좀 간소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큰 강당에 모여서 이렇게 저희 때는 막 이렇게 연설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는 이렇게 자기 반끼리 영상을 찍고 뭔가 이렇게 쇼를 보여주고 막 그런 되게 졸업을 문화식으로 이렇게 축제로 이렇게 졸업 축제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좀 경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나 헤어지게 돼서 아쉬워 영상을 찍었어요. 밤마다 가면서 그래도 너 잘 지내 말하면서 우리 나중에 성공해서 만나자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여자애가 우리 하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라는 그 문구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할 얘기가 많을 텐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굉장히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졸업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그 순간이었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친구들 잘 지내, 다음에 다른 평범한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하나님 믿고 우리 정말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 내가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삶, 내가 실수를 하여도 그 속에서 다시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를 물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몸이 아파 허덕이는 분들,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가 산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물한 개구리가 손가락질하면서 개덕교라 말하며 비난을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삶으로 주신 그 언약을 나타내고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 역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교육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정말 짝퉁의 삶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지저스 100%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산 소망을 품고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정말 짝퉁인지 진품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삶에서 예수의 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보여주는 진품 신자, 참된 신자, 산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함으로 삶에서 믿음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 멀리서 받으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저 멀리서 받으라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삶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거의 출발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더욱더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산 소망이 그대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귀하게 감사헌금을 드린 문희상 권사님, 주일헌금을 드린 유성찬, 마흔, 유하연, 유하솔, 유하란 가정 개인헌금도 드렸습니다. 단 우리 주정헌금, 감사헌금 요한인, 이윤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한 선교헌금 준혜교회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어서 오늘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산 소망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을 구별시켜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아버지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광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영광교회 뉴질랜드 선교센터가 이제 창립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2월 17일이죠. 다다음 주 토요일 그 정도. 그래서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좀 참조해 주시고 같이 와서 많은 은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드럼 교실과 우리 중국어 교실이 있는데 중국어 교실은 계속해서 뉴질랜드에서 우리 마지 사모가 진행하고 있어서 참 많은 학생들이 제 중국어를 이렇게 배우면서 되게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드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우리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더니 모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품고 삶에서 믿음을 나타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내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위에 세계 곳곳에서 산 소망을 품고 사명 감당하는 성대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